이 시간에는 마라의 물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었다고 했습니다.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서 올바르게 익히고 적용하면서 이제 홍해바다를 그들은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엎어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까? 사람의 잣대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들어오면 마치 나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평탄한 길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던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동경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향하여 이제 걷는 첫 시험대가 어디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긴 있었는데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마실 수가 없습니까? 물이 쓰기 때문에 마실 수 없었어요. 마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의 속성을 모반한다 그 말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잣대와 길들여졌습니다. 잣대 속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거기에 행복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잣대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육의 속성을 벗지를 못한 채 하나님의 잣대 속에 이제 제1관문을 통과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의 속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의 잣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습관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 하늘들의 물을 마시려고 하니, 생명의 물을 마시려고 하니 무지가 죽어야 되는데 괴롭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롭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육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는 한 불평과 원망은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말로 젖과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마라의 물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고난이 따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늘들의 물을 마시려고 하면 육의 속성을 가지고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바로의 물을 버려야 합니다. 육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잣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들의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참 행복 속에 들어가 안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라의 쓴 물, 예수를 믿고 제일 첫 번째 관론이 뭐냐? 육의 속성을 버리는 겁니다. 육의 속성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면 쓰게 돼 있어요. 딱딱한 말씀은 쓰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다고 계시록의 말씀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쓴 거예요. 오늘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며 죽고 사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쓴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라의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어질 때
단물로 변합니다. 내 마음 땅에 어둠무지를 깨틀지 못하면 쓴물이 되는 겁니다. 마라의 물이 쓴물이 되었다. 인생길은 행복을 위해 걸어가는 겁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할 수 있도록 내 마음 땅의 육의 속성을 완전히 깨뜨리고 소멸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고 올바른 개념으로 마라의 길을 그리고 마라의 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축원을 드립니다.